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성경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사모하는 말씀을 깨우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의 첫 번째로 두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둔다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두고 그 다음에 뜻은 이제 영혼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두고 그 다음에 뜻 영혼에 두고 그리고 손에 가지고 있다. 손에. 그래서 우리 항상 손에 뭔가를 쥐고 계시죠. 근데 손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 미간, 눈과 눈 사이에 역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체화된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활동에도 손이라고 하는 것을요. 실제로 손에 이걸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눈과 눈 사이에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이 심장이 뛰는 곳에서 이 성경을 항상 이 가슴에 갖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가장 갑옷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인데 영혼에다가 이 말씀을 둔다. 그러면 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영혼에다가 이걸 갖다가 둡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의 영혼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에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눈앞에 항상 말씀이 스크린이 펼쳐지는 것 같이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모든 것에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침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너희의 자녀는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그분이 허락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 땅에 나의 피부치에게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어근 자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잘 배워라,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님은 배우지도 않으시고 부모님은 성경도 안 읽으시면서 왜 나만 성경 읽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려면 먼저 배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전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성경 교육도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걸 전부 어떤 곳에 가서 또 교회죠. 교회에서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구체적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말하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 그런 삶으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20절에요. 문설주와 문 바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21절에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 문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견고한 진이 뭔가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그냥 너는 믿는 거야, 우기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론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나 엉성하고 삶의 생명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다 라는 것을 느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가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풍요의 약속들을 어제 보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고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고 그 땅의 경계가 정말 모든 곳으로 펼쳐지고 또 25절에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고급하게 승화시키셔서 복음을 들고 어떤 곳에 가든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낼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삶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갖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또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오늘 바로 day 1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곧 뭐라고요?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형통이고요. 하나님 사랑이 곧 승리입니다. 그러면 저주는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야 되는 어떤 율법으로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내려가면 한 단계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뭐 하라 그랬죠?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자녀죠. 자녀들을 가리켜라. 세 번째는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선포할까요? 첫 번째로 어디서 선포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선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선포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쪽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 4장 46절과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곳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그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애국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광야의 한복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됩니다. 이곳은 역시 또 그 가나안 땅의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함과 또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어떤 경계가 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내 삶은 형통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의심과 또 두려움과 이것이 정말 맞을지, 사람들에게 비웃음은 사지 않을지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삶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러나 이길지 질지는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의 그 경계가 되고, 이길지 질지, 승리할지 후퇴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지 점령하지 못할지, 요단강을 건너게 될지 못 건너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싸우기 원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오늘도 가지시고 정말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